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그 이름만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점 하나님의 힘이 강해지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언어를 바꿔주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을 바꿔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어설프게 진짜 신앙생활하면 죽는 날까지 여러분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겠나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언어를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옵소서. 이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믿으세요. 자꾸 여러분의 기준으로 이상한 말 하지 말고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러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믿나이다.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게 소유되었으니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령하기를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괴로움을 주려고 하는 흑암 덩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질지어다. 도와주옵소서 단어를 이제는 바꾸세요. 언제까지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 선포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축사하고 꺾어버리고 결박하는 이 시대에 와 있는데 아직도 그냥 어려움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 내 몸에 와 있는 삼저주를 풀었더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고백 한마디 해보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배운 것을 그냥 배운 대로만 전달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렸으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시작해봐야 돼요. 아멘. 구원받은 자는 요동치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안식과 평안을 빼앗아가려는 모든 흑암 조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지고 천국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자꾸 명령하세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전도로 각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많은 힘이 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목사가 되고 거짓말하는 이단 아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 선생이 되면 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그 능력을 말해줘야지. 오늘 기쁨이 팡팡 영혼에서 막 솟아나기를 막 축복합니다. 무슨 비 맞았지 여러분이 흑암 맞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지금도 계속 일어나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방언을 하셔야 됩니다. 방언 할레클라칼랄랄 샤발라바 시발라마 막 이러는 거 하잖아. 구원받으면 여러분 방언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입이 그냥 열리면 그냥 해보면 되지 뭘 방언을 받으려고 이상하게 대가리를 갖다 집어넣고 머리를 흔들어서 여러분 꼭 목 디스크가 와야지 직성이 풀릴랍니까?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영접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 영접했으면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 우리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야 가라. 이거 안 하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응답받기 때문에 성령 충만. 이거 받으면 뭐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데 이상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 여러분, 제가 조교 생활을 좀 했다니까요. 그래서 입을 열고 있는데 속에서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을 나는 찾아내요. 거의 저한테 옛날에 제가 조교 있었을 때요, 무시무시하게 팼습니다.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제 몸에 살인의 광기가 있었다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안 하면서 어떤 문제? 그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거짓 선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멸망을 취하는 자들로 전락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목회자들이 그런다니까요. 우리 교회 혹시 교육자도 있으면 회개하세요. 여러분, 2장 1절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들을 사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핏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왜 그리스도를 여러분 부인하는지 참 알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교권에서 길들여진 교리 성경 공부 속에서 혼미한 영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요, 일평생 혼미케 되어져요. 그리고 그건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밖에 안 돼요. 2절 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보세요. 그들의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완전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거짓말하는 교회들은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아놓고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언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걸려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을 받으려고요, 금식기도 산기도 얻어 맞아가면서, 심지어 여러분 기도원 안에서 북도리로 전락했다니까요. 방언 받으려고. 그래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 통역 은사까지 내놓으라고 해서 내가 방역 통역도 했어요. 저는 어떻게 통역했는지 아세요? 여러분한테 방언하라고 그래놓고는 내가 욕을 하면서 너 회개하라고 한다, 너 20일 금식기도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더 약 올리는 내가 통역을 해준 거야. 제가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들, 방언의 통역을 해주는 사람들한테 앞에 방언을 하잖아요. 제가 굉장히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는 그런 운명이 되는 거예요. 있는 돈 내놓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7년간 아침 금식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하다가 먹었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저는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온전한 구원을 받았으면 방언 다 의미도 없어요. 그런 건 다 폐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는 말에는 미쳐요. 그냥 사랑이 안 돼가지고. 방언기도 세게 하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자 하나님 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계시까지 받아놓으세요.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뒤통수 튀리고 막 때리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여기는 얻어맞은 사람이 거의 없나 봐. 나 같은 사람은 너무 크다 이 새끼야 해서 때리고. 어떻게 나는 이상한 기독교를 돌아다녔는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들이 침례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더 이상 무슨 교회가 있어요? 그런 기도원들이 다 있는데, 칠보산 어떤 데는 성결교, 갈멜산 거기는 장로교, 또 저 하늘산 장로교 통합측, 여의도 순복음 오순절 다 다녀봤다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계시 주장하지요, 방언 주장하지요, 은사들 주장하죠. 그래서 나는 은사가 딱 뭐냐면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 병 고쳐주는 거. 그래서 오 하나님 막 능력의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혼자 사막산 같은데 여러분 혼자 올라가 봐요. 내가
교육자들 데리고 올라가 본 적 있잖아요. 사막산. 거기는 산길이 아니라 바위길이에요. 날카로운 바위들이 많은 그런 곳. 사막산 정상 그런 데 올라가려면요, 그것도 밤에 올라가요. 그런 데 올라가서 능력 받으려고, 은사를 돌라고.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 방언이나 계시나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구원이라고 교회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내놔야 되잖아요. 결국은 오늘 본문에 그들의 호주머니로 너를 노력해서 네 것을 빼다다가 그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연변, 참 말을 잘해요. 일단 정말 그럴듯하거든요. 그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면요, 이야, 기가 막혀요. 갈멜산에서 들은 간증을요, 저 여의도 순복음 파주 쪽에 그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목사는 다른데 간증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부흥협회에서 그런 간증 훈련을 시키는 곳이 있었어요. 레파토리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부흥연수회라는 데가 있어요. 부흥을 시키는 연수회. 거기서는 이제 강사들이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등록금만 200만 원씩 주고. 그래서 자꾸 말 잘하게 만들어서 자기 주장을 계속 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달변의 능력이 대단하지요. 여러분, 무슨 표적, 무슨 기사, 무슨 능력, 무슨 뭐 응답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남의 응답 받은 걸 왜 내가 그렇게 은혜로 막 머리를 흔들어 가면서 막 머리를 줬다 나가면서 막 그 응답을 내가 받아야 돼. 내가 왜 그 응답에 막 여러분이 심취해야 돼요? 긴장되게 목을 빼놓고 막.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시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네. 달변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지식도 대단해요. 자꾸 자신의 지식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절을 열어보세요.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드디어 이런 사람들을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지금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상한 사이비 거짓 지도자들을 따라다녀 가지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지금 받게 된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을 따라다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뭐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도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자유와 해방과 여러분 진리를 못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개만도 못할 정도의 신앙이 지금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지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밖에 더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인간의 문제는 해결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지금 자꾸만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언어를 바꿔주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할 수 있거든이냐, 그런 거 빼라. 그거 예수님은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고 우리들을 도와주시면 하실 수 있겠나이다, 그런 말도 빼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이니라. 이게 답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워보겠다고 열망으로 사탄의 영을 가지고 지배하는 자들에게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삼중직 이 능력을 가지고 삼저주를 푸는 여러분들이 그 힘을 가지면 자꾸 여러분 몸에 증상을 볼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불신자 상태의 증상을 본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가문으로 흐르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문제,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육신의 삶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으로 지금 있는데 사람의 균형이 틀어져 버려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들하고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여러분 우리가 저주의 말을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증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침묵해야 될 일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고백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설픈 침묵 속에 잔머리 쓰고 뒤통수 치고 이간하고 무시무시한 사악한 감정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몸에서.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이겁니다. 그래야면 하나님 말씀에 너는 복종할지어다. 그래야면 마귀는 도망가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 몸에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살아보겠다고 작심하면 이 세상에 당해야 되는 고난을 여러분이 다 당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나가야 되는데, 강한 자가 결박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성령의 역사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 기도는 안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시킨 대로 이상한 걸 해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기도를.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의 열매가 없다라는 말은 인간관계를 개떡같이 여긴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멋있게 인간관계를 성공해보지 못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사람도 전도를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전도한 사람, 데려온 사람까지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드디어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힘을 갖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때부터 내 안에 걱정과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을 못 다스리면 매일 걱정, 매일 염려, 매일 욕심이 사로잡아 버리는데요. 여러분 영혼을.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려. 그런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말이 스트레스지. 귀신병에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만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고난의 일들은 다 그 속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고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한 번만 살짝 읽고 제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모든 공생의 일들을 보고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들은 것을 지금 확실하게 말하는 사건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지금 그 가슴에 새겨놓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드로 자신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올인,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만 집중해라. 빨리 여러분이 머리가 시원해지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왜? 나의 어두운 시절에 갇힌 내게 그분이 빠져나오라고 내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언약으로 빠져나오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두운 데 있는 나에게 그분이 그리스도로 등불과 같이 나에게 비춰주셨다. 흑암 덩어리인 내게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므로 자유함을 갖게 된 것이다. 창세기 3장 이 원죄에 갇힌 나에게 창세기 3장 15절 이분이 우리 마음속에 새벽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속에 오므로 그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므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는 새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어두움과 찝찝한 거 그거 그냥 이상하게 복잡한 거 이상한 세상의 이미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사라지고 아주 그냥 새 날이 새벽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에게 설명해야 확 좀 필까? 이런 마이크 이렇게 여기다 쓰고 막 파리채 갖고 다니면서 마음문 안 열면 막 때려가면서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한 줄기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너희는 명심하라는 게 오늘 19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예언은 성령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듣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자꾸만 우리에게 믿어줘, 믿어 이렇게 격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꾸 그 이름을 시인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받아들일 때, 고백할 때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에 그 능력에 답을 내지 못하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답을 내지 못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가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그 이름에 답을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 이루었다가 여러분의 것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아멘 한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답이 모든 문제 그걸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짓말장이들에게 안 끌려다닌다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내 과거 인생의 모든 문제,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난 것이다. 운명을 바꾸고 무능을 바꾸고 미래까지 바꿔주셨다. 이게 없으면 말만 많다고 그러잖아요. 말만. 수군대는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어떻게 이같이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로 답을 못 내면 다른 복음은 없어요. 알아들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절대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연변, 말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미끼에 걸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변사, 달변, 자기 주장, 자기 지식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걸려들었다라는 겁니다. 8절 보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왜 인생의 문제가 안 풀리는가를 오늘 여기에서 확인해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고
왜 이렇게 나는 짜증스럽고 조그만한 것만 내가 무시를 당해도 자존심이 폭발하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찾아오는 것일까? 그래서 결국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분이 늘 우리와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가지고 강림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모레도 전도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17절 보세요. 지구가 탄생한 이래 최상의 음성이 뭐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 많이 부르세요. 부르면 부르는 만큼 여러분에게 알 수 없는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요,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났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태복음 10장 1절 속에 늘 있으세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좀 전도 좀 해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부르셨잖아요. 네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을 고치라고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에게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려고 부르셨잖아요. 그것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특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들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그 누구도 없으리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전도하면 여러분이 어떤 이간질을 당해도, 여러분이 주위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해치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권능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시기 전까지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반드시 너에게 찾아온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병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또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까지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는 나음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정말 예수사랑교회는 지구상에 아마 이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성경대로 가잖아요. 성경대로. 그래서 베드로후서 오늘 본문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 세상 것에 무슨 일이 있어도 속지 말라라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진실이 담긴 고백입니다. 창세기 예수님이 다 이뤄놓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놓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과 생명을 주었는데, 여지없이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이단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답을 안 낸다. 이걸 이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 답을 못 내면 이게 이단인 거예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한국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절대 이것을 외치고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나 싫어해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방언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언, 은사 같은 것들을 강요했고, 자기 교단의 교리를 배우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답을 내는 교회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걸 이단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단이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답을 내지 않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실컷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아놨는데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내도록 교회가 일심전심 지속했어야 되는데 프로그램을 끌어다가 중들이 무속인들이 하는 이상한 방언들을 가지다가 여러분들에게 퍼뜨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그 아이들 방언 기도하는 모습 봤지요? 진짜 잔인하지 않으세요? 걔들이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 그런 것을 가르치냔 말이에요. 지네들 호주머니에 채워 넣으려고. 뭘? 그래야 돈을 가져오니까.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요, 복음의 경제가 여러분하고 연결되어져서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지장 없어요.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절대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있다, 의미가 있는 어려움이라 문제될 일이 없어요. 진짜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단들은 은근슬쩍 파괴적인 분열을 갖게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파괴적인 분열을 자꾸 심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자들과 자꾸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답을 내는 성도들하고 다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남편하고 부인하고 다투게 하고 자식과 어머니하고 다투게 만들고 교회와 다른 교회끼리 또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해주신 그리스도를 물어뜯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답을 못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물어뜯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사울, 이 바울은 종교학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물어뜯었다고 돼 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물어뜯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하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왜 그리스도를 가지고 답을 내는 나의 백성들을 물어뜯으려고 하느냐. 그리스도의 답을 내는 이 백성은 나의 자녀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들을 지금 물어뜯었으니 나를 물어뜯은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자꾸 다투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교리로, 교권으로. 그래서 그들은 파멸로 이어진 가파른 피탁을 길에 서서 언제 멸망을 받으려는지 예측 불허의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멸망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추종자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옳은 것처럼 주장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다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그게 멸망 상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 거짓 선지자들을 미워하셨나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미워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우리 하나님이 미워할 일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언제나 교회에서 하나님 이렇게 찾은 사람들이잖아요. 뭐 하나님에게 돌을 던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 미워했어요. 심지어 너희들이 다가올 이 진노를 어떻게 면할 것이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미워했을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악 심판자로 앉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받고 가야 돼요. 근데 자신들이 죽는지를 모르고 죽음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질 않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자꾸만 이 땅에 사탄으로 온 이미지를 가지고만 살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 프레임에
완전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지금 못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프레임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전부 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5장 31절을 봅시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교회 모습이 이거잖아요. 자칭 설교자들이 거짓을 예언한다고 그러잖아요. 방언해라,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이제는 다 끝났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그 계시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또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뭐예요? 교권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나. 예레미야서 14장 14절을 들여다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한 게 없어요. 구약의 진짜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다. 신약의 선지자는 예수가 오셨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모든 문제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해답을 주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너희가 전 세계를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라.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의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지금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들은 좋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 30절에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그래서 23장 31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개판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나는 다시 태어나면 목사 안 할 거라고. 그것도 여러분, 서울 강남동에 어마어마한 제일 큰 교회를 만드신 분이 유언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목사하지 마라. 그리고 참 내가 재미없이 인생을 살다 죽는다. 기록에 다 돼 있으니까요. 왜? 아무리 연변의 능력이 있고 자기 주장을 피고 달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자기 것을 내세우고 강조해도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각 개인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하면 정말 매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지금 혹시 예수사랑교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거 뽑아내세요. 노략질하는 일이가 되면 되겠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고.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옷을 벗겨가지고 제비를 뽑아 지네들이 걸쳤잖아요. 16절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따겠느냐.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이 이상해져 있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됩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따라가면 미완성 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미숙한 교인이 되면 매일 주여 주여 아버지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사람이 됐다니까.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지금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의 사람들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에 이제는 진짜 천사들이 여러분의 그 선포한 메시지를 성취시키기 위하여 드디어 심부름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고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여정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새로운 여정이 시작됐다니까. 근데 이런 건 안 하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가 무슨 귀신 소리를 해. 옛날에 저쪽 교회에 있었을 때는요, 저한테 기도하다가 엄청 혼난 사람 많아요. 그럼 내가 싹 의자 밑으로 가서 히히히 그러면 이러라고 귀신병에 잡혀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항상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라. 자기 육신의 감정에 절대 휘둘리지 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뭔지를 모르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실컷 중직자, 장로 헌금까지 해놓고 장로 안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보여요. 29절 보세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영적 싸움하던 것.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을 시작해라. 이걸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썼으면 끝난 거예요. 아멘. 의의 흉배를 붙여라.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 진리의 허리띠를 두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뱀 대가리를 박살내라.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걸 마지막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정말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뭐예요? 저주와 재앙을 멸하시려고 대속주로 오셨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 안에 대속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와 재앙이 끝났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라. 기뻐해야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진짜 여러분 전도의 이미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거짓 종교 어떻게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을 진짜 싫어하고 거부하고 이상한 반응을 일으키면요, 싫어하면 이 사람이 거짓 종교예요. 이렇게 분별하면 돼. 거짓말장이구나. 이 사람 사기꾼이구나.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찾아내는데 여러분 그냥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를 하는 사람을 진짜 싫어한다니까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해 놓으셨잖아요. 나를 갈보리 십자가 그 당신의 피로 나를 구속했다면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여 사셨잖아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여 너는 구원을 얻었음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부욕해 하신다. 사도행전 2장 36절을 부인하는 자들은 반드시 거짓 종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 말은 뭐냐면 큐리오스, 오시겠다고 하신 메시아 당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이에요. 온 인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혹시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여러분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으면요, 진짜 거울 보고 한번 한 100번씩만 해봐요. 어떤 힘이 오는가. 근데 여러분 몸에서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 여러분이 아직 덜 깨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깨져버리면요, 그 이름 부르지 말래도 불러요. 빠져나갈 구멍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 사실 없어요. 그 마귀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는 식으로 속삭여서 지금 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좀 미리 좀 부르세요. 아멘. 부르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은 무슨 신유 은사 받았다라는 사람 난 가가지고 안찰만 받고요, 온몸이 멍이 들어서 한 6개월 고생했어요. 병 낫는다고 해서 갔더니요, 병을 더 따따블로 갖고 와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 종교. 그래서 요한 1서 2장 19절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왜 교회를 나가는지를 알지요?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함부로 나가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어서 예수사랑교회에 보낸 거예요. 치료 다 받고 아프리카 가서 있으라고, 치료 다 받고 몽골 가라고. 저는 여러분 잡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이 선지자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전도자로 선교를 위해 떠난다면 왜 잡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전도인만 되면 잡을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하기도 전에 지금 여러분 여기에 지금 다 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 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그 사람이 속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분은 세계복음화를 지금 여러분에게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디아스포라 이미지를 가지고 출발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여러분이 확인하고 오늘 메시지 그만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복음의 빛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전달되지 못하면 그 집안은 망한 집안인 겁니다. 반드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전달돼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에게, 거짓 선생들에게 뭔가 지금 속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6절 거기에 답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에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는지 너희는 생각해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원히 죄사함도 없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받은 여러분은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맞다면 자신의 감정을 창세기 3장 정신에서 빠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이제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답을 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옛사람의 체질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이제는 세상 것에 속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속에는 성령이 역사함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의 전문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걱정과 욕심,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된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겨자씨 그 천국의 비밀이 누려지게 하옵시고 영적 권능의 증거가 날마다 24시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전 세계 전도자로 흩어져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고 이간시켜서 분쟁을 일으키는 모든 흑암 조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결박되어지고 무저강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